우리 찬양은 참 활기차고 꾀꼬리 같은 소리로 했는데 우리 앉아 계신 분들은 별로 기쁘시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었지만 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도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관심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웁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너무나도 행복하신 기쁜 분들 또한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고 배우는 것에는 어떤 관심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설교를 들을 수도 있고 강의를 수강할 수도 있고 또 찬양을 부를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성경을 얼마나 읽고 배우고 익히고 있을까요? 1년에 한 번 통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아까 기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 쓰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읽고 쓰고 배우고 익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얼마나 적용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말씀은 내가 들은 말씀, 내가 익힌 말씀, 내가 배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얼마나 적용되며 실현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참 큰 숙제이고 고민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읽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그 말씀이 어느샌가 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월요일 아침에 직장에서, 그리고 또 화가 치밀어 오르는 관계 속에서 욕심이 고개를 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아니, 알고는 있는데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이 간극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도 하고 하나님 안에서 생활하는데 지치게도 하는 우리의 모습이다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미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왜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또 배워야 하는가 질문하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는데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또 공부를 합니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미 열심히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내 삶을 전혀 변화시키지 않아서 왜 공부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며 대답하는 분도 계십니다. 오늘 시편 이 119편의 기자 또한 바로 그 자리 가운데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면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중요한 표현이 나타납니다. 주의 말씀, 주의 계명, 주의 율례, 주의 증거, 주의 법도라는 표현이 6번 이상 등장하게 되죠. 시편 기자의 마음은 이 표현들로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지금 온통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 본문 안에 그 해답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말씀과 삶의 관계에 대해 우리에게 도전하게 되는 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한국인은 어려서부터 공부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인지 성경 말씀 또한 수능 공부하듯이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옆에 참고 서적도 하나 두시고 그리고 또 많은 양의 펜도 준비하시고 색색깔로 열심히 공부하시죠. 그 누구보다 학구적으로 딱 책상에 앉아서 각을 잡고 서적도 두고 단어의 뜻까지 하나하나 열심히 공부해야 성경을 아는 것이다 우리가 여기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살아있다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를 내 안에 참된 말씀으로 이해하고 이 말씀이 단순한 단어로 끝나는 것이 아닌 내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살아있는다, 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삶을 때때로 불편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를 위로하며 또 때로는 내가 보고 싶지 않은 것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것은 우리가 공부한다고 해서, 우리가 안다고 해서, 외운다고 해서 실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지식의 분야가 아닙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는 무엇인가를 소중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파수꾼이 성을 지키듯이, 농부가 포도원을 지키듯이, 어머니가 자녀를 지키듯이 우리는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이죠. 저는 이전에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의 유산 중에 참 좋다라고 여기는 것 중 하나가 성경책을 소중히 여기는 정신이다 생각합니다. 물론 이 성경책은 인쇄된 책이고 이 성경책을 우리가 딴 데 둔다거나, 물론 성경책 위에 라면을 올려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정신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은 이 성경책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기며 이 말씀을 내 삶에 온전히 지키며, 그렇기에 이 성경책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많은 분들을 보시면 이 성경책을 별로 소중히 여기지 않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 성경책을 그저 다른 책들과 같이 여긴다면 어떻게 이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온전히 녹아들고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소중히 여기며 지키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큰맘 먹고 산 자동차이십니까? 아니면 열심히 한평생 모아서 장만한 집이십니까? 아니면 그 어렵게 얻은 그 무엇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종종 소비자의 마음으로 말씀을 보고 있기도 합니다. 내게 도움이 되는 말씀을 찾습니다. 그리고 위로가 되는 구절을 찾습니다. 내 상황에 맞는 적용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만족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의 태도는 이것과는 다릅니다. 그는 말씀을 통해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자신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며 나를 형성하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그의 고백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두는 이유는 내 삶이 범죄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는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냥 암기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하고 있는 거죠. 마음이라는 것은 가장 깊은 곳에 말씀을 저장해 두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와도 그 상황이 말씀을 만나게 합니다. 유혹이 와도 말씀이 그 유혹을 이겨내게 합니다. 분노가 일어나도 말씀이 그 분노를 붙잡고 사그러지게 합니다. 두려움이 밀려와도 말씀이 나에게 용기를 붙돋아 줍니다. 내 마음속에 심겨진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여서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깨어 나를 알려주시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심겨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말씀이 단순한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친밀한 해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가 말씀과 관계 맺는 방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 가지 동작이 반복적으로 드러납니다. 그 세 가지는 배우는 것이며 묵상하는 것이며 그리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자는 말씀 가운데 이 세 가지를 적용하며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배우고, 두 번째로 묵상하며, 세 번째로 즐거워합니다. 먼저 배우는 것에 대해 보겠습니다. 12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오니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의 율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가르쳐 달라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가르쳐 달라고 간구합니다. 이 간구하는 마음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말씀을 배우는 것이 혼자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가르침을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에게도 주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우쳐주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게 하십니다. 즉 말씀 앞에 앉을 때의 자세가 학생이 아니라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학생과 제자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학생은 지식을 얻기 위해 배웁니다. 하지만 제자는 스승을 알기 위해 배웁니다. 학생은 배움이 끝나면 그 스승을 떠납니다. 하지만 제자는 배울수록 스승에게 더 가까워지고 그 스승의 모습을 그의 삶에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 학생의 마음으로 앉으면 내용을 그저 이해하고 공부하는 것에서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제자의 마음으로 앉으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가르치소서라는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이죠.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말씀 앞에 학생으로 서 있습니까? 아니면 제자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 설교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나아오고 계십니까? 오늘 설교를 잘하실까? 오늘 말을 더듬지는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설교의 자리 가운데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며 간구하며 이 자리 가운데 서 계십니까? 오늘 말씀의 이 두 번째는 바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15절에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묵상하며 주의 도를 묵상하며. 여기서의 이 묵상이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시야흐라는 말입니다. 얼마 전에 위임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묵상은 어떻게 하는 것이라 말씀해 주셨을까요? 마음속에 읊조리는 것이다 말씀하셨었죠. 조용히 반복해서 읊조리는 것, 그것이 묵상입니다. 그때 위임 목사님께서 예를 들어서 하늘천 따지 이렇게 하면서 계속 마음속에 읊조리는 것, 그것이 바로 묵상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죠. 마치 맛있는 음식을 천천히 씹어 먹어서 그 맛을 온전히 느끼듯이 말씀을 천천히 되새기면서 그 깊이를 맛보는 것이 바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빠르게 많이 읽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깊이 머무르게 하는 것이 참된 묵상의 태도다 할 수 있죠. 우리가 성경 통독하는 곳을 가면 이제 카스트 테이프로 빠르게 읽는 것을 같이 할 때가 있습니다. 2배, 3배 빠르게 해서 이제 일주일 동안 성경을 다 읽게 하려고 그렇게 빠르게 카스트 테이프를 하는데, 그것은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성경을 빠르게 읽는 것에 불과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묵상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묵상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읊조리며 그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담기기를 구하는 태도다 할 수 있죠. 우리 시대는 참 빠른 것을 좋아합니다.
정보 또한 빠르게 소비합니다. 성경도 빠르게 읽으려 합니다. 한 달 안에 성경을 통독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묵상은 그 반대입니다. 한 구절을 붙들고 오래 앉아 있는 것, 그 구절을 끊임없이 묵상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 말씀이 내 상황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무슨 말을 전하여 주는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내게 어떤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천천히 들여다보는 것이죠. 그렇게 머물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그저 글자가 아니라 내 안에 살아 움직이며 나를 깨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여지게 됩니다. 세 번째로 주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14절과 16절에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과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즐겁고 행복해야 합니다. 즐거워야 한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의무로 읽는 것이 아니라 기뻐서 읽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재물을 즐거워하는 것처럼 말씀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것을 얻었을 때의 기쁨으로 말씀을 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주식시장이 하도 화랑이라 많은 분들이 주식 어플을 키면 너무나 행복하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도 아마 즐겁고 행복하신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펼칠 때에는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눌렀을 때는 즐겁고 행복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펼쳤을 때는 이 말씀이 나에게 부담감으로 다가오고 있지는 않은가? 이 말씀을 펼칠 때는 너무나 힘들지 않은가? 억지로 읽는 것에 불과하지 않나? 라고 우리가 스스로 되새겨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알게 될 때 가능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규칙으로 보면 무겁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지켜야 하는 삶의 규범으로 보면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누구나 잔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없고 누구나 힘든 것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없죠. 그렇게 내 삶에 반대되는 것으로 여기면 이 말씀을 펼치고 읽는 것이 참으로 힘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 편지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를 몇 번이고 꺼내 읽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랑의 무게로 읽을 때 그 말씀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는 것이죠. 제가 고등학교 때 독서실에서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루틴을 짰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아들로서 공부할 때 말씀을 먼저 읽고 공부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성경을 먼저 읽고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함에 있어서 먼저 성경을 읽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성경을 읽는 것이 다른 공부를 하는 것보다 더 즐겁고 행복하게 여겨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신학교에 가게 된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어떠한 마음으로 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 편지로 여겨진다면 이 말씀을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이 말씀 속에 그 단어 하나하나가 내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싶게 됩니다. 미국의 신학자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를 읽는 것과 같다. 참으로 아름다운 말이다 할 수 있겠죠. 성경을 읽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를 읽는 것과 같다. 많은 분들께서 언제 받아봤는지 기억이 안 나셔서 지금 마음의 표정이 좋지 않으시지만 사랑하는 편지를 받으셨을 때
그때를 떠올려 보면 이 편지를 빨리 열어보고 싶으시죠. 그 연애할 때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이 편지를 받았을 때 그 편지에 담겨져 있는 그 사랑의 내용들을 우리는 빨리 읽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한 하나님의 사랑 편지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싶으셔서 이렇게 긴 글을 써 주셨습니다. 편지가 짧으면 너무 아쉬웠을 텐데 길고 길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매일매일 읽어도 하루에 다 읽을 수 없는 이 사랑의 편지, 기르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 이 편지를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로 읽고 이 단어 하나하나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기쁨이 여러분들에게도 함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장년교육부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 각자의 자리에서 가르치는 사람으로 또는 배우는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특별히 말씀하고 있는 것 또한 있습니다. 먼저 가르치는 자리에 서 계신 분들에게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13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였다 전합니다. 가르치는 것이 선포이죠. 내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가르치는 사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사람이 조심해야 할 것 또한 있습니다. 내가 먼저 그 말씀을 올바로 살아내지 않으면 그 가르치는 것은 다 헛된 것이 된다는 거죠. 말씀을 정보로만 전달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머리를 깨우는 것에 그 목표를 삼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가르침의 능력은 많이 아는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먼저 그 말씀을 살아낸 것에서 오게 됩니다. 내 삶에 먼저 말씀이 역사의 흔적으로 남을 때 그 가르침은 정보가 아니라 간증이 되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어떤 교사가 아이들에게 용서에 대해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을 잘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은 그 내용을 잘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수업이 끝난 후에 한 아이가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그런 선생님은 용서하기 어려웠던 사람을 용서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그 아이는 그 용서라는 자기가 배운 부분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지를 알고 싶었던 거죠. 선생님은 잠시 멈추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응, 있었어. 오랫동안 용서가 안 됐는데 어느 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야 내가 정말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되었고 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수가 있었어. 그 이야기 한마디가 그 아이에게 있어서는 그저 그 책에서 배운 내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진짜 내 삶 가운데 적용하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어지는 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배우는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0절에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배울 때에 꼭 기억해야 하는 태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이것이 바로 배우는 자의 자세다 할 수 있습니다. 반쪽짜리 마음으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은 여기에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그것이 배우는 사람에게 꼭 간직해야 할 삶의 태도다 할 수 있는 거죠. 전심으로 찾는다는 것은 절박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꼭 있어야 되는 것, 내 삶 가운데 결코 없어져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전심으로 아는 것이죠. 그렇게 그 절박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녹여낼 때에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됩니다.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 온몸에 잘 흡수가 되듯이 절박한 마음으로 읽는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깊이 스며들게 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 16절에 그의 고백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설 때 꼭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결단이죠. 잊지 않겠다는 것, 바쁜 일상 속에서, 세상의 소음 속에서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갈 때에도 결코 하나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 다른 것들이 내 마음을 흔들 때에도 내가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백하고 결단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꼭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헌신 예배가 그 결단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지키는 삶을 다시 한번 선택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은 그저 정보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며, 말씀을 지키는 것은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기자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어떠한 상황에서 이 시편을 썼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고난 중에 있었을 수도 있고 외로움 속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 그의 마음 가운데 온통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마음에 두고 잊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그 마음이 지금 이 119편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그를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를 흔들리지 않게 했습니다. 조선시대에 선비들이 하루를 시작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책상에 앉아서 경전을 소리내어 읽었다 합니다. 그리고 조선의 왕들 또한 참 바쁜 일상을 보냈다고 하죠. 그 일상 속에서 꼭 빼놓지 않았던 것은 경전을 읽었던 것, 즉 그들이 여겼던 그 사상을 열심히 읽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그 글이 내 몸에 배게 하려는 것이었죠. 반복해서 소리를 내어 읽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내 일부가 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온전히 녹여내기 위해서 매일마다, 매일 아침마다, 나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읊조리고 소리내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해를 넘어서서 몸과 마음에 배는 말씀, 그 말씀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7세기 영국에서 살았던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12년이라는 긴 세월을 감옥에 갇혀 보냈습니다. 그에게는 자유도 그리고 할 수 있었던 것도 없었죠. 그런데 그는 그 감옥 안에서 철로 역정을 썼습니다. 세계 기독교 역사상에서 가장 많이 읽힌 책 중에 하나인 그 철로 역정을 감옥에서 아무것도 가질 수 없었던 그 상황 가운데 쓰게 되었던 거죠.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책으로 내 앞에 없더라도 내 마음과 내 심령 가운데 온전히 녹아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말씀이 내 눈앞에 책으로 없을지라도 내 안에 담겨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며 철로역정이라는 그 책을 쓸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선 우리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배우되 정보로만 배우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되 먼저 내 삶에서 사라지게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어 어떤 상황에서도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게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저 문을 나갔을 때 만나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 버럭 화를 내게 되면 그 말씀은 또 다 없어지는 헛것이 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내 가운데 잘 적용하고 녹여서 그리고 잘 간직하여서 이 문을 나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에도
나를 운행하는 하나님의 뜻,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온전히 지키고 실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쁜 주일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며 하나님 안에 서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에 그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는 것을 가장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며 그것을 온전히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키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실현되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주의 사랑의 편지로 여겨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알게 하여 주시며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주의 성도들에게 온전히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